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내게 덮칠지, 또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 직장생활을 계속하게 될지, 언제까지 내 사업이 안전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누굴 믿어야 할지, 누굴 의지해야 될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믿을 수 없고,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고 자기 이익만, 자기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행하고 온갖 술수를 다 행합니다.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극도로 악해져 가고 있고 극도로 추해져 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도 지금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시인은 타락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탄식합니다. 2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첨하는 입술, 거짓을 말하는 입술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보면서 시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사회의 회복과 진실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 가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특별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궁핍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압제합니다.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 또 궁핍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고통당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 너희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은 당할 때 있습니다. 고통당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중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연약한 자들, 죄인들, 세리들, 죄수들, 또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들여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간혹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4절 함께 봉독합니다. 12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4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악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술로 현혹시킬 수 있고 아처럼 하는 말로 자기들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에게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악인들이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인은 죄악의 강물로 인해서,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들어서 전혀 회복될 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며 죽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겠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참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고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일어나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전의 상황이죠.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역전되어집니다. 그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동안 악한 자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지켜보셨습니다. 감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더 간구하십시오. 더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너의 문제를 돌아보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 해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내가 일어나 너를 도우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